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로 들어 접어섰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이 점점점 따뜻해지는 것도 느낍니다. 새 생명이 솟아나는 그러한 시간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새 생명의 봄 기운처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가 하는 일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실현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하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이 아침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책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왕족이라고 보통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이사야가 그 시대 속에서 보았더니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매를 얻어맞으면서도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남유다의 땅은 황폐하고 성읍은 불에 탔고 겨우 예루살렘 한 개 남았다는 겁니다. 이럴 때가 언제냐 그러면 거기 특히 7절 8절 같은 상황이 바로 아수르의 남유다 침략됩니다. 그럼 히스기야 왕 6년 이후입니다. 그때 정도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시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이는 남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입니까? 소돔, 고모라 같다. 멸망 직전에 바로 그러한 예전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멸망됐던 그 도시 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패했으면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는 열심히 한다는 거죠. 제사는 열심히 하는데 그 도시는 너무나도 더러워졌고 부패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 모일 때마다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모인 사람들 모든 그들의 행동과 절기를 지키는 게 무거운 짐에 불과하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제사, 정말 원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지금 이 피가 가득한 손을 제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버리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리고 나라가 온전히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란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구간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기 24절에 내 대적에게 보응하겠다, 내 원수에게 보복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내 대적과 내 원수가 누굽니까?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면 남유다도 가장 부패한 데가 어디냐? 재판이라는 거죠. 재판이 하나도 올바로 되지 않고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많은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2장입니다. 이러한 오늘과 비교되는 아모스가 정말 바라는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제발 주시기를, 아니 하나님께 이런 날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은 오늘이 아니랍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낫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비하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전부 다 어떤 자들입니까? 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합니다. 여기 보면 높고 높은 산,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 모든 높은 망대 이러면서 산을 주로 말하죠.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가나안 땅 가보면 마을들이 평지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다 산이 형성됩니다. 비가 갑자기 오면 이제 이른 비 늦은 비가 오면 그 평지에 있는 그런 그 마을들은 자칫하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막기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부 다 산지에 작은 산이든지 높은 산이든지 또는 언덕이든지 산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발가치가 어디 있느냐. 네, 이러한 모습은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겪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피해 봅니다. 산에 바위 틈 그런 데 숨는 거죠. 마을에 있으면 더 위험하니까 그렇게 숨어 보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한 번 나중에 정말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입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자 사람들이 피했던 곳이 바로 아멸, 토굴 이런 쪽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장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다시 3장에 다시 오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좀 더 남아있는 사람, 좀 더 자기 재산을 보존하고 한 사람한테 너가 우리 지도자가 되라, 너가 우리 좀 먹여 살리라 하면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거절하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식에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하여 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차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가락으로 행한 대로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복이 있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 하는 말씀이 실제로 실천되는, 실제로 그것이 정말 그렇구나 하고 나타나게 될 날이 곧 여기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언젠가 주님을 뵀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그 항목 가운데요, 가난한 자를 짓밟았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팔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시온의 딸들이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고관들의 부인들과 그 집의 자녀들, 여인들이겠죠. 그 여인들이 지금 현재는 뭐 사치스럽게 다니는데 언젠가는 하체가 들어간단 말은 포로로 잡혀가는 날입니다. 발가벗겨져 잡혀가 버리거든요.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하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수금과 노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 날이 곧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날에, 그렇게 망하는 날에 4장입니다. 그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죠. 여인들만 엄청나게 남은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한 남자의 밑에 정말 한 가족만 되게 해달라 하는 그런 애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시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피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기 4장 2절부터 5절까지를 6절까지를 보통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되는 날을 천년왕국 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짐작합니다.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 이야기가 이때 드디어 등장합니다. 미가서에서부터 여기 이사야서에 계속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남은 백성, 남은 백성. 5장입니다. 거기에 이어진 노래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 그들에게 원하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원하신 일이었는데 그들은 엉뚱한 걸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원하신 게 뭐였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행위가 부패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어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제 남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둘포도를 맺었고 이제 멸망할 행동만 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화 있을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을 누리는 겁니다. 경제적 욕망이죠. 돈이 최고인 나라. 내가 가진 것만이 최고인 나라. 그것만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현재 남유다였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 종자를 뿌려도 겨우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취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또 이 정도 이렇게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합니다. 정말 부자들이죠. 부자들이 자기 사치, 자기가 즐기고 먹는 것에 열심히 나랍니다. 이기적인 욕망이죠. 나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잘 들면 돼. 나만 즐기면 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관심 없고 오직 자기 즐길 것만 찾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요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세 번째 화 있을 진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 진저. 네, 나라의 지도자들이 거짓말로 거짓으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끄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이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은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런 모든 거짓말을 하고 거짓으로 정책을 펴면서 핑계는 누구에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고 한다는 겁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자 합니다. 무엇이 약한지 무엇이 착한 것인지가 역전돼 버린 나라입니다. 역전돼 버린 그런 세상, 그런 사람, 거기에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내가 옳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는 화 있을 것입니다.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합니다. 왜 이게 화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이 술자리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뇌물이 받쳐지고 악인이 무죄하게 되어지고 했다는 겁니다. 술자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런 나라가 화가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자기 욕망을 다른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기어이 자기 걸 뭔가 이익을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화 있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고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거고 사실 착한 삶이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삶이죠. 이를 멸시하고 자기들 욕망을 추구하기 열심한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서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먼 나라들이 빨리 이 나라에 달려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벨론의 침략이죠. 곧 있게 될 바벨론의 침략. 이 나라가 멸망, 남유다의 멸망을 가져올 그 나라입니다.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의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그날에 온통 희망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언제요? 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날.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데려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오실 것이다. 이걸 나중에 확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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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서 6장은요 이사야의 소명을 말하는 장입니다. 보통 소명장은 1장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사야서는 6장의 소명장이 첫 번째 있습니다. 네, 이 이사야의 소명은 더더구나 한 가지 더 특이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받았던 소명인데 그의 소명은요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말라는 소명입니다. 악을 향하고 점점 악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그 악을 행했던 그들의 삶이 봇물 터듯이 막을 수 없게 돼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때 그러느냐 아하스 왕 때 봇물 터지 터져버립니다. 히스기야 때 좀 수습하는 것 같더니 므낫세 때 완전히 더 이상 막을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백성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악으로 치우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용납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말라 하십니다. 언제 가르치지 말하냐? 나라가 망할 때까지 멈추라 하십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땅에 거룩한 씨가 이들을 바른 길로 돌이킬 것이답니다. 그 거룩한 씨로 이 땅에 하나님 미랄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새롭게 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바르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들 가운데 함께할 것입니다. 7장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난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기 7장 1절에 여기가 바로 열왕기하서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16장에 있는 그때 사건이 여기 이사야서 7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 스알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임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재끼리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하나님 말씀 믿고 두 나라 망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하십니다. 이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에게 전달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셨습니다. 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정 못 믿겠으면 징조 하나 구하라. 그럼 내가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그 표징을 보고 하나님만 믿고 잠잠하라 하시는 거죠.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어떻게 보면 아하스가 상당히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들은 척도 안 한 겁니다.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의 화난 음성을 화난 심정을 전달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어디입니까? 너라는 사람은 아하스 왕이고 그 미워하는 두 왕은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죠. 르신과 베가죠. 그쪽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제 머리털과 발털 수염을 깎아버린다는 것은 포로로 잡아갈 때 하는 행동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 어린 암소와 두 양, 이거 목축을 하려면 이 정도 양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양과 소를 길러야 되는데 겨우 이 정도 양밖에 못 기릅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22절에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이게 뭐죠? 치즈죠. 치즈는 버터 같은 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왜요? 젖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남아 돈다는 거죠.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말입니다.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천구리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이렇게 땅이 황폐해져 버릴 것이다.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렇게 돼 버릴 것이다 합니다. 이사야서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르베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징으로 증거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선지자의 말에 아하스 왕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을 갖다가 빨딱 뒤져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아수르에 보낸 겁니다. 아수르가 빨리 쳐들어오라. 저 두 나라 좀 없애달라고. 자기 편하려고. 자기가 좀 살려고요. 그랬는데 아수르가 두 나라를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남쪽까지도 휩쓸어 버릴 줄 아하스 왕은 전혀 예상 못했던 거죠.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목에까지 미치면 어디까지입니까? 예루살렘 바로 밑에까지.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임마누엘은 앞서 7장에 말하는 임마누엘과 다릅니다. 7장은 한 아이가 임마누엘이었죠. 이 임마누엘 거기에 대해서는 징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스로 데려오시겠다는 겁니다. 아하스가 돈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만 쳐달라고 하는데 남유다까지 끌어들일 거란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에 이 아수르군들을 꽉 차버릴 거라는 거죠. 가득 곳곳에 역탈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 아수르군들을 꽉 차버릴 거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거기 1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가 세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이 아하스의 계획으로는 결코 나라가 평안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땅에 가득한 아수르 군대를 갖다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되는 그 군대를 죽여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입니다. 아하스의 계획은 전혀 실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하스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도리어 참으로 어렵고 공고한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7장부터 8장까지는 새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아이로 태어나는 임마누엘,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임마누엘이 되실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 때, 그때 하나님이신 거죠.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이 일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고 무수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언젠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셨을 때 남은 그나마 생존한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분 앞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반석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서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아하스 왕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을 이사야 선지자는 확실하게 이해합니다. 아, 가르치지 말라 하신 게 이런 거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구나.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결국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시고 마는구나 하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나라는 망하겠구나. 그럼 내가 가르치는 거 이거 해봤자 어떡하냐. 이거 널리 할 필요 없겠다 하는 생각을 드디어 하게 돼서 가르치는 백성들이 가르치는 걸로 멈춥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계속해서 자기 제자들을 기르고 그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사야의 정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품었던 그 아름다운 마음과 그의 했던 모든 가르침이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사야에게까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그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헤매며 검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흑암, 흑암, 흑암. 더 이상 빛이 없는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완전히 어두워져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왕부터 해서 남유다가 바로 그러할 것입니다. 이런 날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겠구나. 선지자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들 속에서 남유다의 현재를 보고 절망하는 선지자를 봅니다. 하나님의 화가 있을진지 하는데 그런 말에 들은 척도 않는 남유다를 보고 참 답답한 선지자를 봅니다. 그러하면서도요, 그 선지자는 그날 그 예루살렘에 함께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언젠가 내일, 메시아가 오시는 내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현실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처럼 언젠가 내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을 준비합니다. 오늘 그는 백성들은 가르치지 않으나 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보존하게 하고 전달하게 합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속에 우리들도 함께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실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오늘 우리들 삶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한 주간을 오늘 이런 주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잘 진행하시고 채워가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